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청나라는 대신 중에서 인지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눈치만 볼 뿐 선뜻 자기가 인질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상현이가 자기가 자처해서 인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차라리 죽어도 오랑캐에게 항하지는 않겠다. 그는 이제 항복을 거부한 강경파로서 조선시대의 사대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지목돼서 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징벌적 납치로 그렇게 끌려갔다 합니다. 그는 이제 왕자들과는 다르게 추위에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청나라로 끌려가서 아주 숱한 노역을 겪고 그가 시 한 수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서리빨 차가와 옷끈이 끊어지고 나그네 눈물 지며 서산에 누웠다. 해는 저물고 외로운 성은 닫혔으며 만구루 나무들 쓸쓸히도 죽도다 했습니다. 그가 이제 청나라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볼모의 삶을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절대 변절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전혀 새로운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골집 뒷산에 이제 푸르름의 상징인 잣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즐비합니다. 푸르름은 절개와 지조와 그리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소나무는 이제 겨울에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소나무 그러면 충절, 절개, 정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겨울에 소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그래서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세한송백이라 했다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는 굳건하게 기세를 지켰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충성, 절개, 정조의 신앙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순교자 정신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며칠 이제 복날이라 그래서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도 백숙을 해먹고 이렇게 저렇게 즐겼나 봅니다. 우리 가정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복날이다 그렇게 선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날이라고 지정해 주시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주의 전에 와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날이 가장 영광되고 복된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자자손손 복 있는 가정, 가문이 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라 했습니다. 이 분간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뜻이 있는데 정밀하게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이제 5만 원짜리 현금을 받았네요. 예, 우리나라는 거의 가짜 돈이 통용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5만 원짜리 돈을 받았으면 그 주인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들여다봐야죠. 요즘은 이제 그 컬러 프린터가 아주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비춰보고 이렇게 비춰보면 그 안에 홀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가짜인지 진품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재질이 틀리거든요. 이게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데 이 프린터기로 한 거는 그런 면이 없고 매끄러워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분간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본 후에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그렇게 판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 판정한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고 형광등 등빛에 비춰봤을 때 이게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예,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요즘 이제 재난지원금인가요? 이거로다가 이제 음식 시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음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크레임을 걸고는 돈을 돌려달라 한다. 현금으로 돌려달라 한다. 참 사람들이 참 이게 지혜로운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가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그것 떨어진과 동시에 집어먹습니다. 예, 땅바닥에 떨어진 오염된 과자를 그냥 주워서 입에 가져가는데 이게 오염됐을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미국에서 이제 3초 룰이라고 해서 과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딱 주웠어요. 1초도 안 돼서 주웠습니다. 3초 후에 주웠습니다. 7초 후에 주웠습니다. 9초 후에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 실험을 했는데요. 3초 이내 땅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 대학이 실험한 결과 땅에 닿는 모든 음식물은 다 세균에 즉시 감염된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수박이고요. 수박, 오이, 젤리 순이라 합니다. 예, 건조한 음식인 쿠키, 빵들은 조금 느리긴 해도 오염되지 않은 건 없다는 겁니다. 3초 이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것을 그 아이가 주워 먹고는 어떻게 되죠? 배앓이를 하게 되고 엄마가 그냥 밤에 응급실 데리고 가고 곤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린 신자를 젖먹이 신자라 했습니다. 젖먹이 신자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즉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린이 되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고요. 음식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리고요, 아주 고소한 것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런데, 어린 애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그 단단한 음식 속에 있는 그 고소함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단단한 음식을 이빨로 씹어서 그 음식의 맛을 분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른 같은 성도가 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마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잘 키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레드 스티븐스는요,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여름에 얼음을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큰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글귀가 거기 써 있는데 거기에 12살부터 신문 배달한 앤드루 카네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들여다보니까 자기 삶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2살 돼서 신문을 나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두 번째 가면 서러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 있고 그를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드 스티븐스는 그 이야기를 보고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그 신문을 가져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억만장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넌 절대 돈을 가질 수 없어. 넌 하층민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억만부자가 되겠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차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몰래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종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 도착해서 이제 자기가 일할 일거리를 찾는데 한 농장에서 일꾼을 찾는데 거기 이제 일꾼이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딱 서는데 자기가 좀 줄을 늦게 섰어요. 자기가 20명 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농장주에게 저 힘이 있습니다. 저 힘 셉니다. 저는 능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뚱뚱한 사람 번쩍 들었다 내리니까 주인이 그 열정 그걸 보고 걔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 오늘 가자. 자, 가서 일을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요, 광활한 대지에다가 이렇게 말뚝박고 철조망 두르는 일을 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이 레드 스티븐슨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빙긋이 쳐다보면서 네가 부자가 되려면 이 20명 무리 가운데 톱이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제가 보니까 지금 주인이 시키시는 일은 뭐 단순한 일인데 이렇게 말뚝박고 그 다음에 이제 철조망 두르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제가 일을 멋지게 해나면 그리고 시간 이내에 저녁 5시까지 일하는데 그걸 2, 3시까지 끝내면 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더 줄 수 있지.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스티븐스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제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철조망을 줄이고.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얘가 여러분 분담 있죠. 분담. 한 사람은 구멍만 파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말뚝 박습니다. 한 사람은 철조망을 줄여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자기가 20명 그 일꾼들 온 상태에서 땅을 잘 파는 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4명, 5명으로 땅만 파고 구멍만 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을 또 뽑아서 그 5명더러 뭘 하는가 하면 말뚝을 고정시키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 부자재를 날라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 5명은 그 철조망을 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일 시킨 그 일감은 이틀치 일감이에요. 그런데 3시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면서 듬뿍 돈을 줬는데 $30를 줬습니다. 그 $30 중에서 $20를 어머니의 약값으로 붙이면서 그가 이제 미국의 큰 그런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거기에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 부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자, 장구한 재물을 얻어 누리려 하는 자, 공의를 얻으려 하는 자, 어떤 자? 통찰력 있게 면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하는 자.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군중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같이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를 분간할 줄 모릅니까? 하고 주님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 자세히 살펴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합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보면 나라와 나라가 계속 대적하는 거죠.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국인들을 무비자 입국시켰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를 무비자 입국시켰는데 이제 3인 이상의 한국 사람 한 사람 가이드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본토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말고 한국 본 땅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가이드 한 사람당 3명만 있으면 3명당 한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는 가이드 필요 없이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내놓는 논리가 뭐냐면 중국은 무비자 입국을 벌써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사라진 한국인 숫자가 361명입니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한국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18년 동안 한국인 행세하면서 살다가 잡힌 거예요. 지문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361건인데 361건 중에 지금 사라진 건이 361건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인 행세로 살고 있는지 누가 아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데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멋대로다. 시대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20%래. 이혼하는 사람 100% 가운데 20%가 시대 문제로 이혼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거 어떤 사람은 그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도 안 먹는다. 왜 안 먹냐 했더니 C자 들어가서 안 먹는다. 이런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명령받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머니 위치, 아버지 위치, 할아버지 위치, 할머니 위치에 있으면 좀 더 좋은 아버지, 좀 더 좋은 할아버지, 좀 더 좋은 엄마, 좀 더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당에 와가지고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부모가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는데 자기 아새끼가 그 여권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새끼 내껴놓고 부부만 갔다 이래요. 이게 좋은 부부예요? 나 홀로 집에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살짜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집입니다. EBS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애가 하루에 거의 20시간 자나 봐요. 여자인데. 방에서 나오질 않아. 대학도 떨어지고 동네 시위 가서 알바 좀 하라는데 이 엄마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갔다 옵니다. 그럼 얘 밥 해줘요. 밥 해주면 그때 밥 먹고 가서 핸드폰을 좀 보다가 또 그냥 잠만 자. 근데 얼마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짐덩.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화천 군수로부터 효부상을 받고 강원 도지사로부터도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그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중풍 걸렸어요. 중풍 걸려가지고 이제 사랑방에 누워 계신데 그 대소변을 받았네요.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았네요. 여러분 중풍 걸려서 자기 뒤처리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우리 오음내 권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 효행을 누가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 참 효부다.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져서 화천 군수도 알아주고 강원 도지사도 알아주는 사람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차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른이고 또 이웃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도 어른이고 다 어른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옥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쓸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 종살이에서 이제는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참 요즘도요 우리나라 참 젊은이들이 멋진 게 뭐냐면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 저는 이제 남춘천역에서 전철 타고 갈 때가 많은데 저는 그냥 끝까지 타고 갑니다. 그냥 끝까지 앉아서 가요. 누가 앞에 어떤 분이 와도 절대 안 일어섭니다. 네가 이 자리에 앉아가려면 남춘천역에 와서 앉아가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멋진 게 뭐냐면은 이 어른들이 딱 타니까 자기가 일어서서 여기 앉으시죠. 와, 그때 내 마음가짐하고는 틀리구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살아있고. 제가 이제 상봉역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렇습니다. 학생. 앉으세요. 그래서 아니야, 너 그냥 앉아가라. 왜요? 너 좀 있으면 내리잖아. 나는 남춘천까지 간다. 그러니 너 앉아가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인데 거기에 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한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도 알아요? 청도가 폭망했다는 거예요. 청도가 폭망했는데 왜 폭망했는가 하면 거기 전유성 씨가 카페를 열었대요. 카페를 여니까 청도가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 찾아오니까 거기다가 철가방 극장을 열어서 개그맨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산책하게 돼서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50만 명이 와서 10,000원만 쓴다고 생각하자고요. 10,000원만 씁니까? 보통 한 사람이 거기 머물면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써요. 그렇게 돈이 어디예요?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세수가 막 들어오니까 청두군이 간이 부었어. 이제는 전유성 없어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유성 기획사를 패싱하고 자기가 기획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철가방 그 극장 그 다음에 둘레길 관광명소 이거 쫙 해서 자기가 싹 아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성 씨가 거기 있다가 나를 이렇게 패싱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남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원이 지금 명소자리가 됐어요. 남원이 70만 80만이 오는 그런 명소가 되고 여기는 쫄딱 망했어. 아무도 없어. 그 거리를 보여주는데 사람 자체가 없어. 건물은 멀쩡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야. 전유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요 그지 상그지가 많은데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건을 그냥 들고 가면 당신이 가난한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행을 하게 했으니 이게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질은 천주교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뭘 믿죠? 마리아를 믿잖아. 희한하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살아요. 다 그지같이 살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그 다음에 천주교 비스무리한 게 성공회예요. 천주교하고 성공회가 있는 나라는 다 그지같이 살아. 그런데 예수만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지지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를 믿는 나라들이 희한하게 뭐가 강한 줄 알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강해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 되고 불평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경제 무역 12국가인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아주 고질적인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대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약자 편을 드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약자 편을 드는 법이 아니라 악한 자의 편을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요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란 봉투법 기가 막힙니다. 강성노조가 활개치는 도시마다 다 망했습니다. 강성노조가 이겼어요. 기업을 이긴 거야. 지금 포항 강성노조가 이겼습니다. 울산 강성노조가 이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못하겠다. 그걸 다 떠나버렸어요. 군산 여러분 군산 GM이 지금 부평에서도 떠난다. 그런데다가 노란 봉투법을 만들었더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 전부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도 82%가 외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관광 수입으로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해가지고는 뭐가 되지도 않아요. 볼 게 없어, 사실. 응? 뭐든지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 물건이 없어. 왜? 강성노조가 계속 대응하니까 회사가 거기에 정신 팔아가지고 거기 그 강성노조를 막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할 만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못하는 거야. 계속 강성노조 거기다가 그 돈 올려주고 월급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우리나라과 모든 걸 다 엎질러 갔어. 철판?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드는 철판 하나 가격이 10만 원이면 이 사람들 3만 원이 만드는데 제품 질이 우리나라 것보다 더 좋아.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쓰겠습니까? 3만 원짜리 갖다 쓰죠. 제품 질도 더 좋은데. 어느새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그 제품들을 중국이 다 앞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제품을 안 써. 왜? 그 제품의 퀄리티가 20년 전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연구했겠습니까? 응? 정신 차리고 감사를 모르는 감사. 그리고는 계속 이승만을 욕하고 박정희를 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박정희가 만든 모든 기업 다 망가뜨려. 대한민국에 모든 거 다 망가뜨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깨졌어.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릇이 그만 발 등에 떨어져서 팔이 골절됐네요.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예, 한 자매님이 하루는 엄마가 야, 엄마 전화 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해서 자기 전화로 핸드폰을 이렇게 했더니 엄마 전화가 바로 이 책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엄마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싸가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싸가지.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귀요미 공주님 이렇게 써놓을 줄 알았는데 싸가지라고 써서 엄마가 나를 싸가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엄마로부터 싸가지라는 이름을 들어야 되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진짜 싸가지 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가 봤더니 날라리라고 불러요. 날라리. 예. 그러니까 싸가지 날라리가 된 겁니다. 아, 나는 가정에서 싸가지, 회사에서 날라리로 불리는 그런 불량품이 됐구나.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사람보다 귀한 횃불이는데 항아리에 에워싸여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항아리 깨는 비결이 하나인데 그것은 쥐어짜듯이 매일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하루에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붙이고 쥐어짜듯이 100가지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고 감사의 사람은 항아리가 깨져서 그 빛을 발하는 귀한 사람이 된다. 그런 설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감사할 일을 자기 그 직장에 가서 자기가 감사할 일이 뭔가? 말도 감사의 언어를 하고, 그래서 100가지, 가정에서 한 10배까지, 20가지, 직장에서 70가지, 80가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망가가 될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일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라일락 꽃향기 알아요? 봄에. 이야, 라일락 그러면 의정부 회릉역이 있는데 회릉역 거기에 라일락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그 신학교 갈 때 그 라일락 그게 무슨 향인지도 몰라. 이야, 당신에게서 꽃향기가 나네요. 와, 여러분, 우리가 똥내나 풍기고 땀내나 풀풀 풍기는 그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파리나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꽃향기가 팍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이 뭔지 몰라요. 거룩한 삶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속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이 부정하다, 부두덕하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아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악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악을 차단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뭘 분리한다고요? 죄와 불결함, 악을 내 속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또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어보라.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군 그 작전권이 미군한테 넘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로 회수하려고 좀 그러죠. 전쟁할 때 우리나라가 하면 되겠어요? 착각하면 착각하면. 우리가 전쟁이 다시 터지잖아요. 북한은 이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북한 뒤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사일 중에 여러 개가 지금 산사댐을 겨냥하고 있어요. 중국군이 들어오면 산사댐 폭파시킨다. 몇만 명 죽느냐? 5만 5천 명, 5억 5천만 명 죽어요. 하자이. 러시아는 그게 안 해. 안 돼.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참 어리석게도 그 주권을 빼앗아 올라가. 그래야 우리나라 자존심이 난다. 자존심 세워봤자 뭔 이득이 있습니까? 자존심 세우는 필리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라 됐잖아. 미군 다 내쫓고. 다시 미군 주둔지를 허락하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래요. 아니, 전작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권을 굳게 해올 수 있어. 그런데 성령 하나, 내 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거룩하심을 우리 속에 허용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즉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삶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불평, 불만, 원망을 내뱉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반대로 감사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어.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축복받는 주의 백성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